우리의 인생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나그네 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왕 앞에 서서 말하기를 제가 살아온 나그네 인생길이 130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선조들에 비하면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인생길이 어떤 길인가? 나그네 길과 같다, 여행길과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나그네 길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곳이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행 중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곳이, 영원히 살 곳이 하늘나라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자리 잡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진짜 집이 아니라 나그네 길, 여행 와 있는 그런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그네 삶을 사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이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정욕을 제어하며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 갔다가 여권도 다 잃어버리고 돈도 다 써버리고 돌아갈 자금도 없이 그런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집에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정욕대로 산다고 한다면, 욕심대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는가? 경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달려가는 마라톤과 같다, 시합을 하는 경주와 같다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 사도는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해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같은가? 마라톤과 같다는 것이죠. 올림픽 선수처럼 경주하다가 마지막에 그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면 무엇을 얻게 되는가? 월계관을 쓰게 될 것이고 금메달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는데, 이 경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그네 인생과 마찬가지인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 목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비유하고 있습니까? 안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닌데 잘못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같은가? 마치 아침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길이 정말 짧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긴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긴 것이 아니라 정말 순식간에 모든 것이 다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어렸을 때는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빨리 흐른다고 그래요. 하는 얘기가 10대에는 10km로 달리는 것 같더니 30대가 되면 30km로 시간이 흘러가는 것 같고
60대가 되면 60km로 달리는 것 같더니 7, 80이 되니까 7, 80km 달리는 것 같다는데 정말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짧아서 우리가 정말 허비할 시간이 없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또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항해와 같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과 같은가? 항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해를 하게 되면 배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과 마찬가지일 텐데, 그 항해하는 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평탄하고 아주 편한 항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있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의 인생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 가운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파선할 지경에 이르렀고, 배가 바닷물 속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다다르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함께 가는 그 배도 무엇을 만난다? 풍랑을 만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아무런 시련도 없고 아무런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은 늘 풍랑이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고,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자녀들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우리가 늘 겪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2026년엔 그런 어려움이 하나도 없을까요? 또 있을까요? 또 있을까요? 아마 오늘 집에 돌아가면서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 풍랑이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더라도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늘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성경에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무엇을?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불시험이 오면 이게 왜 나한테 왔을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왔을까 하면서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있을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여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올 게 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가끔가다 풍랑이 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올 게 왔구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2026년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좋은 일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새해는 복 많이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새해는 좋은 일들만, 행복한 일만 있으면 좋겠고,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건 우리의 소망일 뿐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풍랑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풍랑을 만난다고 한다면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풍랑이 있을 거라고 하는데 바로 이때 왔구나 라고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풍랑을 만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그 다음 절이죠.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되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좋은 일이 있든지 어려운 일이 있든지,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쳐주든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하든지, 어떠한 상황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들려고 하는 풍랑이구나, 나를 두렵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시험하고 있는 시련이구나,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오히려 즐거워하라, 오히려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연단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며 결국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실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힘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든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올 것인데,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시련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풍랑에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럴 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빚어주시고 어떻게 더 정금으로 순금으로 만들어 나가시는지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무서웠습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자들이 누구에게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옵소서. 제자들이 찾아간 것은 이 세상의 우상을 향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선장을 향해서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찾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며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 안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시기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베푸시는가, 오히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결과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좋은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있고 풍랑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올 게 왔구나, 나를 시험하기 위한 연단이 왔구나를 생각하며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2026년 한 해를 믿음으로 승리해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